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갈릴레아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는 당시 무역과 업이 활발하던 곳이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오가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리아는 어릴 적부터 풍요로움과 세속적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젊은 시절 방황하며 세상의 쾌락과 허영을 좇았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녀의 영혼을 채우지 못했고 오히려 깊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복음서는 그녀가 일찍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전합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그녀에게서 7마귀를 몰아내셨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를 가리키기보다 그녀가 겪고 있던 내적 고통과 죄의 사슬이 매우 크고 심각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그녀 스스로도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악령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속의 욕망과 허무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그녀만 기억했지만 예수님은 그녀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과거의 죄와 상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합류하여 스승과 함께 길을 걸었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공동체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세상적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한때 죄 많은 여인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는 회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성장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와 과거의 잘못이 전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상처와 죄가 결코 인간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전 존재를 스승께 바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녀는 7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경험을 넘어 그녀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징표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그녀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그녀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이후의 마리아는 단순히 평온한 삶을 되찾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다른 여성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제자들의 사역을 지원했고 섬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보답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소명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결단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공개적으로 지도자를 따르거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한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녀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자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허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스승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지켰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결단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의 삶에는 누구나 상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돌아서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소명의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움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눈물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 그것을 은총의 증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충실한 제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줄곧 스승을 따르며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장면에서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 곁을 지키는 충실한 제자로 등장합니다. 특히 다른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숨거나 도망갔을 때에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끝까지 스승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실함은 그녀의 삶을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서움에 도망간 상황에서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모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과 함께 골고타 언덕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의 고통과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이지만 동시에 끝까지 함께한다는 결심으로 더욱 굳건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준비하고 무덤에 모시는 과정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봉사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서 여성의 증언은 큰 힘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녀는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무덤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단순한 애도의 표현이 아니라 스승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 막달레나를 특별히 빛나게 한 사건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녀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는 즉시 그분을 알아보고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짧은 순간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꾼 결정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도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그녀를 사도들에게 파견된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그녀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호칭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대표적인 활동은 단순히 예수님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최초로 증언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녀를 통해 부활 신앙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녀의 목소리는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은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충성심과 주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먼저 증언한 용기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죄 많은 여인에서 벗어나 교회 역사 안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회개와 충실함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잘못과 상처가 인간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죄인으로 기억했지만 예수님은 그녀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의 자비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후의 삶을 통해 충실한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회개의 본보기로 기억됩니다. 일곱 마귀에서 해방된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선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삶을 붙잡지 않고 새롭게 주어진 은총에 온전히 응답했습니다. 교회는 이 점을 강조하며 죄인이라 불리던 이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야기는 모든 신자들에게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충실한 제자의 모범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녀는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충실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고통과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 충실함은 곧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의 상처와 사회적 낙인을 넘어선 한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건을 깊이 새기며 그녀를 사도들에게 파견된 사도라 부르며 특별히 기려왔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유산은 전례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매년 7월 22일 그녀의 축일을 기념하며 신자들은 부활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교황청은 그녀의 축일을 축제로 격상시키며 교회 안에서 그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지 한 여성 제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일깨운 증인임을 의미합니다. 후대의 신학자들과 성인들도 그녀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녀를 두고 사도들에게 파견된 사도라는 칭호를 확인하며 교회의 기초에 있어서 그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부들은 그녀의 눈물과 증언 속에서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회심 이야기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일깨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가르침은 회개와 충실함,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허물에 묶이지 않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꺼지지 않는 증인의 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죄가 결코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누구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 곁을 지킨 충실한 제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물러설 때에도 그녀는 끝까지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되어 기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회개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 속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신자에게 희망과 용기의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